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소리가 너무 우렁차가지고 눈을 감고 딱 듣는데 천군 천사가 막 크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팀. 그 모델이 오늘 본문의 선교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세워진 그 사역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뭐 하다 보면 누구 어떤 장로 어떤 집사 마음에 안 들어, 같이 하기 싫어, 그러잖아요. 예전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자기 마음에 든 사람끼리만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보면 흑인도 들어있고 귀족도 들어있고 핍박자도 들어있고,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한 팀이 돼서 주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팀이 될 수 있었냐? 저는 세 가지가 통해서 한 팀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언약이 통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한다. 내가 왜 사냐? 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사는 거다.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복음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고, 삶의 방법이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삶의 우리의 목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세계복음화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통했다고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고, 그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이것 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세계복음 어떻게 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이따 오후에 예배 끝나고 랩런트들이 질문 온다고 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선교는 어렵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선교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이 어떤 그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게 선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너무 쉽고 편한 게 선교입니다. 하나님 해가시니까 그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감사하고 내가 변화되고, 그게 선교예요. 왜냐? 한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 현장에 가서 내가 못하니까 더 의지할 수 있더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는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래서 막힌 거예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해가시더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거 따라가겠다. 그래서 주님이 원한다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냥 아멘하고 나가면 됩니다. 뭐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 수준, 내 환경,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 계산하고 잽니다. 그러니까 항상 망설여지고 또 내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면 완전해집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가 통했냐? 기도로 하나가 된 팀이에요. 기도로. 그래서 선교사 보내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보내놓고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그 선교팀을 가슴에 놓고 언제나 기도하는 팀들, 언제나 말을 안 해도 기도가 통하는 팀, 언약이 통하니까 기도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니까 대화를 안 해도 서로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도, 주의도, 신분도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용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우리는 언약과 기도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약과 기도로 통하는 사람들 때 그런 한 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션이 통했어요. 해야 할 일이 같았다. 미션. 그들의 미션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스테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무엇 때문에 세워졌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도와 선교가 깨달아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가슴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가슴 속에는 뭐만 있을까요? 오직 복음 전거,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해서 모든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거 드려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놨으면 손해봐야 하잖아요. 그죠? 없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전 세계의 흉년이 와서 다른 사람은 다 핍절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디옥 교회에서 축복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더라.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막 갑자기 막 심각해지는데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죽는 게 뭐냐면 뭘 죽어야 하냐? 첫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뭐예요? 상처. 누가 상처만 건드리면은 막 그죠? 근데 그게 내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 상처는 언제 받았어요? 창세기 3장. 사탄의 자녀일 때 받은 상처예요. 내 거예요? 사탄의 거예요? 사탄의 거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있지 말고 사탄의 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야.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그게 내가 죽는 거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그죠?
그 뭐 하려고 하면 그거에 먼저 딱 떠올라요. 내 방법,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하지? 그것도 십자가예요. 내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속는 게 뭐예요? 내 환경. 내 환경이란 뭐냐? 내 수준과 내가 살고 있는 형편, 여기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내 수준 생각하고 내 환경 생각해 가지고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거 딱 구분하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죠?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라. 왜냐? 말씀 누가 주셔요? 지금 누가 말씀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셨죠? 내가 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 그 말씀 누가 성취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그죠? 근데 내가 성취한다고 착각하니까 내 수준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게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전혀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 밖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저는 더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큰 일을 해 주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라 바로 그 말이거든요. 네팔 선교하면서도 그래요. 저는 막 계산 안 해요.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해요. 이게 어떤 일을 하면 돈이 얼마 들고 어떻게 해야 하고 대부분 그 계산하잖아요. 나는 그 계산 절대 못 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딱 봐서 하나님이 이게 문 여시는 게 보이잖아요. 자꾸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계획 같다 하면은 무조건 진행합니다. 돈 계산은 않고 내 능력 계산 않고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건 가서 부딪히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열어가셔. 그러다 가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고 정말 엄청난 분이시고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셨던 게 맞다면은 내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할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말씀 듣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양쪽에서 얻어 터지는 거야. 사탄에게도 한 대 맞고 하나님께도 한 대 맞고. 왜 그래요? 사탄은 내가 혹시 하나님 뜻대로 갈까 봐서 미리 방해하느라고 어려움을 막 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와. 살살 이쪽으로 와 하고 살살 건드리는데 하나님이 건드리니까 엄청나게 아파. 그래갖고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내 삶은 내 인생 아니니까. 정말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보라 이전 건 지나갔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은, 그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죠. 제가 지난주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세례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드렸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세례 예식을 침수례로 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냥 이제 뭐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은 물 속에 탁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물 속에다 장사 지내고, 올라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기를 원합니다는 신앙고백이에요. 저는 항상 그 세례 예식을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세례받는 것은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인도 받아야겠어요? 성령 인도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인도 못 받으면은 그만큼 고생을 해야 해요. 사탄의 자녀는 사탄의 인도를 받아야 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 받아야 할 걸 받는데 몸은 육신을 따라가는 옛날 습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뭐 옛날 습관 따라가는 삶이 어디에 잡혀 있는 습관이요?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습관이요.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습관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는 습관. 그래서 우리가 갱신해. 그래서 오직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로 돼서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 가지 통한다.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미션이 통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교사와 원팀이 한 팀이 돼요. 한 팀이.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제일 먼저 끊는 게 뭐예요? 선교비예요. 그죠? 제일 먼저 끊는 게 선교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그렇게 선교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옵션으로 생각한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냥 누구 선택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라는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는 게 선교예요. 근데 선교는 그게 아닙니다. 선교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선교 온 거면 보내는 선교사. 근데 보내는 선교사가 선교사 보내놓고 선교사의 현장과 한 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선교 현장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선교 현장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은 정말 선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 있든 안 가 있든 그 현장과 하나가 된 거예요.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가 거기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 현장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의 역사하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그래서 앞으로 상급 선교사가 한 사역과 여러분 보낸 선교사와 똑같은 상급을 받아요. 아멘?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도 100배로 받고 내세에서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 없어요. 그러면 선교사는 왜 그렇게 가야 하냐면 둘이 한 몸이 돼갖고 가야 하냐면은 이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내 수준을 넘고 내 능력을 넘는 축복을 하나님 주셔요. 필요한 만큼. 나가는 선교는 어떻게, 선교사,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가냐? 나는 현장에 가서 전도하면서 가면서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 복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자꾸 확인해요.
오늘 이렇게 선교주의라고 해서 깃발을 다 꼽았는데 네팔 깃발만 없더라고. 내가 왜 그걸 딱 봤냐면은 내가 관심이 거기만 있잖아.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네팔은 그만큼 유명하지 않다는 거야. 네팔은 그만큼 알려지지 않는 나라고 힘든 나라라는 얘기야.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사람들 하는 행위를 보면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진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선교사 쫓아내려고 하죠. 교회 목사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선교사들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죠. 관심은, 일반 교회 목사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선교사는 돈이다. 이번에도 가서 했더니 누가 뭐 돈을 얼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예전 교회에서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땅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교회고 원교회, 모교회, 그 목사가 자기네 교회 공동묘지에 하니까 400만 원 해달래. 그래서 나는 산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안 쓰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쓰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돈도 안 쓰려면서 뭐라고 선교 왔냐고 그래. 아니, 나는 돈 쓰려고 온 게 아니고 난 복음 전하러 왔다.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네팔에 가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사람한테 손 벌려서 돈 얻으면 너희는 거지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응답이고, 사람에게 받으면 거지다. 자, 네팔이란 나라는 가난하다. 내가 그거 인정한다. 그런데 당신들이 믿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분이다. 부자다. 모든 것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가난한 나 쳐다보지 말고 모든 것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 주님께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주변에 지금 35억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 보내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옛날 우리 한국은 너희 나라보다 못 살았다. 너희 나라도 2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에 쌀을 보내줘갖고 우리는 굶어 죽었는데 그 굶어 죽지 말라고 2년 동안이나 쌀을 보내줄 만큼 너희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왜 바뀐 줄 아냐?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자기들은 굶으면서도 성경공을 하고 선교사를 보냈다. 그래서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그러면서 막 힘을 줍니다. 뭐라고 힘을 주냐? 야, 이 시대의 네팔이 최고로 쓰임받을 나라. 그게 사실이고요. 왜냐? 봐라.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서쪽 아시아 지나서 마게도냐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우리나라로 어떻게 왔어요? 서쪽으로 가잖아요. 이제 서쪽 네팔로 가서 지금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쓰실 것이다. 왜냐? 이제 네팔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가면은 서쪽이니까 땅끝이다. 그리고 주변에 35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사는데 그 나라들끼리 엄청 갈등이 많아요. 인도, 파키스탄 맨날 싸우죠. 중국, 인도 싸우죠. 근데 네팔은 어딜 가든 오케이야. 힘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와. 인도는 무비자로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가난하니까 어디를 가든 돈 조금 갖고도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나부터 시작해서 가서 선교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젊은 분들이 후진국으로는 거의
선교사 안 가요. 어려운 나라는 안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 가면 자기 나라보다 잘 사니까 어디든 가요. 그래서 복음 운동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쓸 나라가 네팔이다. 이제 선교사 파송해라. 그거에 의해서 기도해라. 하고 기도하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거기에서 우리 집회하면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줘요. 저한테 사례비 줘요. 기적입니다. 그 사람들 맨날 얻어먹을 생각만 하는데 사례비를 줘요. 이건 지금 네팔 선교 역사에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제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우리 서미르 목사님이 우리 그 대학 캠프가 한 3년 동안 3년 정도 대학 캠프를 갔을 거예요. 네팔을. 하고 2017년까지인가 가고 18년 그리고는 못 갔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근데 그때부터 서미르 목사님이 네팔 자체에서 카트만두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지역으로 2월 달만 되면 전도 캠프를 나가요. 하고 그 지역에서 한 200명, 300명 모여서 캠프를 해요. 근데 올해도 어김없이 가면서 목사님 우리가 어느 정도씩 돈을 걷어가지고 가긴 한데 돈이 부족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기도응답 받아라. 그때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도와달라고. 하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캠프 간다는데 도와줄 거야. 목사님 도와주지 마세요. 이번에 갔어요. 얼굴이 확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 응답받아서 캠프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 부탁 안 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 지금 봤어요. 이걸 체험할, 이제 목사님들이 그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조금 빗나갔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돌아가면은, 우리 선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팀이고, 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네팔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몸은 안 가 있지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가 있고 물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한 사역은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물질을 헌신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사역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네팔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이제 선교는 정말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할 최대의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 복음만 전하겠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나님 해가시는 거 보니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진짜다 그게 보였어요.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셔서 옛날에는 그토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도 좀 시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경제로 너무 어려워요. 경제 좀 주시고 맨날 기도하고 근데 거지처럼 살았던 내가 지금은 나는 그거 기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은 다 주셔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 계획 맞다 하고 움직여갖고 지금까지 못 해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라고 아멘하고 밀고 가면은 희한하죠. 나도 일 끝내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지? 그런 걸 봐요. 그런데 계산이 안 나와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내가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계산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 은혜로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안디옥교회 보니까 그렇게 원팀이 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보냈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 선교사로서 계속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미리 문을 다 여셔요. 하나님이 준비된 문이 딱딱딱 열려요. 하나님이 준비된 문이 딱 열리니까 거기에 딱 가니까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제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뭐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자는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니고 제자는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이 다 생겨. 지금 네팔은요, 사실은 전도하다가 전도를 못 다녀요. 전도 현장에 전도하고 다니다가 잡히면은 고발당하면요 5년 징역입니다. 현지인들도 전도하다 잡히면 5년 징역 가요. 지금 지난번에 전도도 안 했는데 어떤 그 목사님 팀들, 내가 아는 목사님들 팀이 전도하려고 호텔에 있는데 경찰이 급습해갖고 잡았어. 그래갖고 가방을 뒤져갖고 성경책 나오니까 너네 전도하려고 온 거 아니냐 해갖고 경찰서로 연행을 해서 3주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유치장에서. 그리고는 이제 우리 전도회는 안 갔다 해가지고 지금 일단 풀려나기는 했는데 지금도 조사받고 있어요. 지금도. 현지인인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근데 그런 나라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번에 제가 이렇게 가서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교회를 순회하고 왔어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 예전 교회 팀들로 같이 돌았던 그 서쪽 지역 딱 가서 순회하면서 다락방 시스템을 그쪽은 지금 세우고 있어요. 다락방 실제적으로 교인 중에 다락방 할 사람들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기초 메시지만 했다가 이제 진짜로 이제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 깔고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가서 서쪽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뭐 교회가 몇 군데 더 열렸어요. 원래 5군데 가기로 했는데 2군데는 막 갑자기 목사님들이 집회 참석했다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혼자 들을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인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2군데를 더 갔어요. 근데 거기에 예비된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로 사역 잘하신 분이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분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한 군데는 갑자기 갔는데 주일날 딱 갔는데 주일 아침에 예배인도 되려고 하는데 7시 반에 예배를 한다고. 거기는 보통 11시에 예배거든요. 11시에 예배하면 12시에 시작해요.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근데 7시 반에 한다고 말하고 해서 갔어요. 젊은 목사님. 근데 자기 집에서 하더라고. 처음에는 가서 앉아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오는데 20, 30대 한 40명이 꽉 차. 주일학생들 다. 아주 교육 잘하고 있더라고요. 주일학생들이 예배 시작 전에 나와서 말씀 포럼도 하고, 말씀 포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찬양도 하고 율법 율동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성경 구절을 다 내줬나 봐요. 한 사람씩 나와서 성경 구절을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처음 만났잖아요. 네팔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전날 집회하는 데 가서 보니까 집회 끝나고 목사님께 사례비를 준 걸 봤어.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사례비를 드려야 하는데 그 커피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고 거기는 봉투가 없으니까 종이에다 꼬깃꼬깃 싸갖고 주시더라고. 커피값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주었어. 제가 받았어요. 하고 커피값밖에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원래 내가 받으면 보통 통역은 진덕이한테 주거든. 줬어. 근데 진덕이가 나중에 표보더만 와갖고 목사님 하고 막 쫓아왔어. 목사님 3,000루피나 들었어요. 3,000루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입니다. 그럼 네팔 수준으로는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 내가 돈을 받아서 줬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맨날 거지처럼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뭔가 마음이 터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는 이제 원래 교회로 가시더라고. 목사님 부부가 1시간씩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어 11시 예배 인도로 간다고 가시더라고. 근데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애들 그 체계가 딱 갖춰져 있는 그런 목사.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막 또 전화해서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우리 교회 꼭 오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탁탁탁 준비한 제자. 이렇게 열어 가시더라고요.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분은 또 자기 스스로 전도하고 싶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네팔 순회 선교 자기 스스로 선교사가 돼가지고 네팔 전국을 돌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메시지 듣고 이 전도 순회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 다니긴 한데 내가 뭘 전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게 너무 필요하다. 그런 분도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사역을 돌면서 야 진짜 기가 막히네.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렘넌트 키우고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이 지속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에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흑암 꺾이는 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3억 3천만의 그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어도 정말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가면 길거리마다 우상 신전 있고 집집마다 우상이 있어요. 대문이 우상 부적이야. 그런 나라지만은 거기에 이 복음이 들어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팔 정부에서 지금 막 비상이 걸렸어요. 그거 이제 더 강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옛날에는 전도 이렇게 우리가 가서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가서 메시지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어려워질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렇게 네팔 내무부 장관이 이렇게 훈령을 내렸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비자 목적 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관광 비자 왔으면 관광만 하고, 비즈니스 비자이면 비즈니스만 하고, 학생 비자 갖고 왔으면 학생 공부만 해라. 다른 거 하면 단속해라. 집중 단속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 지금 개종을 시키고 있다. 그거 막아야 한다. 길 쓰고 막으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야 큰일 났네. 근데 하나님 하고 기도하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 야 진짜 하나님이 귀했구나. 첫째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 훈련시키고 사역자들만 훈련시키고 사역자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략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왜냐면은 네팔은요 지금 막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 신비주의야. 병 고치면은 병 고쳐주는 신 내 신이야. 3억 3천만 신.
그래서 예수님은 13번째 신이요. 예수님 13번째 순위가. 그러니까 예수 신을 믿어서 내 병 고쳐주면은 교회 가고, 시바 신이 나를 고쳐주면은 힌두교 가고, 부처 신이 나를 고쳐주면 절에 가고, 그런 신앙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회다. 그래서 오직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인도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못 막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오면 거기에서 항상, 지금까지 저는 네팔 사역하면서 문제가 오면 항상 멈춥니다. 멈추고 뭐 하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기도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깨졌죠?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왔죠? 뭐 이럴 때는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죠? 난 꼭 기도를 그렇게 해요. 대화하는 거죠. 아버지,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환경이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물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지혜를 주시면 또 그쪽으로 움직이면은 또 그렇게 문이 딱 열렸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미션이 통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선교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아멘? 여기서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여기서 가슴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그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고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서 딱 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제자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이루셔서 흑암 꺾고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예전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아주 이번에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됐고요. 더 재밌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여기에서 이렇게 300만 원 헌금해서 땅 사라고 주셨잖아요. 그 교회에서 70%는 자기들이 700만 원을 준비를 했어요. 그거 진짜 저는 가갖고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 안 도와줍니다. 사역자들도 돈 안 줬는데 막 움직이는 사람 도와줘요. 근데 돈 주고 움직일 사람은 안 도와줘요. 왜? 그건 누구나 하잖아요. 사명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샀는데 사고 나서 측량을 해보니까 논뱀이 하나가 더 붙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핍박이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버스도 안 다니고 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대중교통을.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경찰이 단속 오기도 쉽지 않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거기다가 RUTC 세워서 거기서 집중훈련해서 제자훈련을 거기서 해야겠다. 근데 마침 또 동쪽에도 내가 저기 가서 이번에 문 열린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에 그런 훈련을 또 할 수 있는 또 센터가 하나가 있더라고. 얼마든지 써라고.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네팔에서는 떠들고 막 다닐 게 아니고 제자만 찾아서 제자 확립시키는 지금 시간표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서 우리가 관광비자 들어갔으니까 관광하는 척 하면서 차 빌려고 다니면서 진짜 중요한 사역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 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 시켜야겠다. 네, 아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제자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한번 가셔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가 한 10월 달에 가려고 지금 다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가셔갖고 이렇게 제자들만 딱 뽑아갖고 다니면서 그 제자 훈련을 다 잘 시켜요. 제자. 그래야 이제 우리는 외국인은 못하게 하니까 현지인들이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확인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미션이 통하는 팀이 되게 하시고 현장의 선교 현장의 팀과 아버지 기도 후원하는 팀이 한 팀이 되어서 아버지 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제자 세우시고 시스템 세우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